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우리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내 아집이 꺾이길 원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게 합당한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 믿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안 가네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 선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도 만난 자 이웃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면 복날 있죠. 초복 있고 중복 있고 말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복날이 되어지면 이제 가장 이제 뭐냐면 슬픈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해 놓은 건 아니고 그림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보는데 우리나라에 시장이 있었죠. 모란시장이 있었죠. 모란시장. 모란시장에 가면 이제 저는 딱 한번 가봤는데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있는데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초복날, 중복날, 말복날. 뭐가 죽는 날이죠? 개들이 죽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들이 죽는 날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개들 중에 이제 초복 때 이제 저 개 중에 한 마리가 팔려간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팔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른바 이제 영양탕이다, 때로는 보신탕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때는 50년만 해도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먹는 날은 언제 때밖에 불가능했냐면 명절 때밖에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막 갈비를 구워 먹는 일은 거의 없었고 뭐냐면 저희 집과 같은 경우에 보면 뭐냐면 돼지 고기국 끓여가지고 먹는 일이 있었지 고기를 통째로 구워 먹는 일은 없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무더운 여름날에 뭘 보충해야 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뭘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신탕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병 치료한 사람, 때로는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이나 영양제가 필요한데 그 영양제를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었냐면 저렴한 이제 보신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 이런 보신탕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어떤 모습이냐면 그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개가 이제 누구에게 선택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내일인가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도살장에서 죽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게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소천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일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를 각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도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소천하게 되고 즉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깨닫게 되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모두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나도 죽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찬양을 예쁘게 불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때가 되면 다 어디에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는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어떤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제 죽을 운명에 놓여 있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그는 뭐냐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하는 질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면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중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너를 도와야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누가 너를 도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학자가 묻게 되는데 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에 이제 율법자가 선택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요? 강도 맞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뭐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죄를 마음껏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강도 맞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정말 절망의 환경 속에 내어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를 어디에서 이제 잘랐습니다. 자르면 나무가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나무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파리가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나무가 잘려졌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3절에도 이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어떤 모습이었냐 이야기하면 강도 맞는 자와 같이 결코 뭐가 없던 상황이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정말 오락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늪에서 선한,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좋은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거울로는 여러분들의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볼 수 있고 죄를 이제 뭐냐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속에 체원이 뭐냐면 체하야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체하가 얼굴에 거울을 봤더니 우리 체하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 뭐가 묻어 있어요? 립스틱이 진하게 묻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묻어 있어요? 검정에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울을 바라본다 해서 그 오물이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같은 게 필요하겠죠. 닦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그렇습니다. 뭐냐고요? 코로나에 검진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걸렸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신이 필요하다, 치유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제 48절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8장 48절을 잠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8장 48절이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는 부인하지 않는데 뭐냐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부인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옳지 않냐 했을 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 부인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는 자, 조롱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는 걸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남자들이 와서 거주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아가 되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요? 혈통적 혼혈아가 됐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무엇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방신을 믿는 이런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에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엇과 같이요? 이방인보다 더 천박하고 더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는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과 뭐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는 옷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시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 그리고 왕 능력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와 뭐하더라? 자신을 동일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서 이제 뭐냐면 2장 6절과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누구의 모습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멸시받는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병든 자, 즉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강도받는 자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바로 이분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효진이, 채아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죄값을 누가 다 치러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누가 다 치러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러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곤고한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데 그 헤어나올 수 있도록 누가 길을 열어주셨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신 누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리 노력과 수고로 아무리 힘쓴다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몇 절이냐면 누가복음 10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읽어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35절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은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니라. 아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돌봐주면 뭐라 이야기를 갚아주리라. 좋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다 알고 있죠? 이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한 자고 그리고 힘들었던 일을 행했던 자에게 뭐 합니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참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이웃,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요?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적으로 이분은 이제 강도 만난 자는 뭘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찬양했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수고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건 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는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절이냐면 이제 뭐냐면 3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뭐합니까? 닮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를 각자 알고 있죠. 우리는 뭘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를 보면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함으로 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오늘 또 강도 만나서 치유받게 되고, 강도 만나서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고 강건해지는 사람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무슨 일을 행하도록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 누구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뭐 되었을 때다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뭐 되었다고? 원수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도 성도를 각자 삶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시골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샘물은 퍼낼 때 새로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이제 고여 있으면 썩게 된다는 사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도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우리가 이게 뭘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 준비가 누가 되어 있다는 걸요? 이제 하나님께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시고 우리에게 뭘 베풀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길 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데, 여러분 각자도 받은 은혜를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더 힘있게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 전도, 선교,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을 더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난하게, 성도를 가난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나 정말 절망 가운데 오락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